교제의 총 주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조금 옛날 것스럽지만 이제 이렇게 나눠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저기 PPT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가 한 장으로 보는 걸 좋아해서 그냥 드린 것 뿐이에요, 요거는. 근데 이제 왜냐면 저는 그래도 대면으로 진행하시면 1과 2과 3과의 흐름이 쫙 이어질 거고, 그쵸? 비대면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일만 이렇게 막 1, 2, 3과를 제가 진행해 봤을 때도 주마다라든지 토요일, 주일 해서라도 총 주제와 흐름이 같아야 되는, 그쵸?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주제로 저희가 그 안에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인데 제목이 1과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목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2과는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이루시는 분, 예수님. 아까 총무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이죠. 그리고 3과가 회복을 이루시는 우리, 이루어가는 우리. 예, 그래서 1과, 2과, 3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과는 하나님, 2과는 예수님, 3과는 성령님. 그렇죠.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가 배울 수 있고 또 함께하는 이런 주제로 저희가 이 안에서 온 피조물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회복시키시고 우리도 함께 회복을 해 나가자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빛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서 청소년들이 회복을 꿈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온 피조물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이 피조물의 회복을 원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온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돕기 위해서 1, 2, 3과를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2년을 보내면서 더 분명해진 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더 불확실하고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쵸?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어제의 일이 오늘 일어날지, 또 나만이 예배가 아닌 일들 너무너무 많아졌고, 뭐 하여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저희가 2년을 살면서도 확실하게 또 교회에서 저희들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흔들림이 없고 그 어떤 것이 변화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왜 수련회를 뭐 비대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조금 축소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잖아요. 왜냐면 시간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1일 강습회를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2년 동안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절대적으로 빠뜨릴 수 없는 건 말씀. 그쵸?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잘 담기 위해서 앞에 부분, 또 뒤에 말씀으로 가는 삶을 위한 것들, 이런 거는 절대 놓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것들은 조금 이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제약이 있지만,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 딴 거는 몰라도 비대면이 됐던 대면이 됐던 아이들을 하나님 안으로 모으고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는 그런 일들을 이게 정말 소중한 일이었고 이게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일이었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어렵지만 이것만큼은 꾸준히 잡고 가야겠구나,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내가 누구지, 또 난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뭔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좀 부족해도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계속해서 나에게 나를 챙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클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과를 함께 볼 텐데요. 그 중에서 그 교사형 교재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되게 쉽게 썼어요. 그리고 이 교재에 교사형 교재를 한 번만 읽으시면 사실은 굉장히 다 알 수 있어. 근데 항상
이런 학습 지원 교재만 살짝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들이 약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부탁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임무들을 맡으셨잖아요. 강습회에 가셔서 이제 또 가르치셔야 되고 저희 어렵게 만든 이 겨울에 땀 흘리면서 만든 이 교재가 또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목회자님들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교사 선생님들 잘 믿고 이것을 교사용 교재를 꼭 등록해 주셨으면. 그래서 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과가 제목이 언제나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미가서 7장, 8절 말씀인데 간직한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찾으셔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도록 돕습니다.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빛이고 나의 소망이야. 우리의 빛이고 소망이야. 어두울 때 빛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항상 소망이 되셔 하는 것들을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도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이 미가서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꿈꾸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나의 삶에서 이렇게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회복할 수 있어 하고 일과를 마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설, 성서 해설이 있는데 요 내용을 잠시만요. 잠깐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예언자의 활동 시기는 이사야 예언자와 동시대로 주전 8세기 후반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시리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의 삶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 시기가 이렇게 되는 이런 성서 해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가 예언자는 특징이 있다면 이사야 예언자와 동시대에 살았지만 서남방 유대 고지와 지중해 중간에 있는 쉐팔라의 한 농업지대인 모레셋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농부인 미가 예언자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가난한 농민들의 삶을 백성의 삶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삶에서 겪는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예언자는 지치고 힘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해서 세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예언자를 통해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청소년들이 때때로 어둠에 있는 듯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런 시기잖아요. 되게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을 기대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주제와 요즘 저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주제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그 성서 해설을 좀 담으시고요. 과는 주인공 거를 어떤 걸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님 말씀으로 사열하라를 쓰고 계시나요? 교회력과 절기를 안 쓰시나요? 혹시? 네, 쓰든 안 쓰든 일단 너무 교회력과 절기에 맞춰서 쓰는 교재들이 굉장히 좋은 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제 교학교에서 청소년부에서 제가 쓰면서 제가 교재를 집필해서가 아니라 그걸 쓰고 나서의 아이들의 성장한 것들을 6년, 10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교사로 성과대로 봉사하고 큰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예배와 성경 공부라든가 우리가 무슨 교육 활동을 할 때 주제가 하나잖아요. 색깔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교육활동 따로, 뭐 따로, 찬양 따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 왔을 때 하나의 주제를 가졌으면 그걸로 예배와 기도와 뭐와 다 이게 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 교재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이 서론에 모두 모여요. 그래서 기대되는 거 1과 2과 3과가 쭉 있죠. 그래서 여기 쫙 보면 그래서 모두 모여요에서는 이제 그 과를 진행하기 위해서 1과에서는 뭐 특별히 이제 1과를 제가 진행할 건데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의 고통을 생각해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어려움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은 말씀을 가기 위해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생각해 보는 거고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속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가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심을 배우고 빛 대신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미가 예언자의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3거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온 피조물의 회복. 그래서 주제가 온 피조물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그 속해 있는 피조물로서의 회복도 하고 또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온 피조물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 속으로 가고 그다음 말씀에 응답해요.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교육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활용해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또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주일에는 서로에게 축복해요가 있어요. 교사형 교재에는 10페이지 정도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걸 좀 반성했어요. 사실은 저도 손을 올리고 다 찬양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러나 또 못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또 뭐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근데 축복해요가 되게 낯간지럽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쓰면서도. 근데 의외로 청소년들이랑 했는데 본인에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싫어하는 청소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게 뭐 싫거나 뭐 막 그렇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은 정말로 그래서 그 말씀 끝나고 나서 그 말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걸 또 엉뚱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맞춘 그런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이게 대면이 되면 또 이제 같이 해볼 수 있는 아주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가는 심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어지는 거예요. 다 어차피 말씀에 응답해요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이어져요. 근데 만약에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주일만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때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죠. 한 주간이 됐던 이제 앞으로가 됐던 결단하고 다짐해서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렇게 과가 다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과를 학습자용을 한번 해볼까요?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교사용 교재로는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15쪽을 보시면 돼요. 본문 말씀과 참고 말씀도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이 말씀도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되게 중요해. 언제나라는 게.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또 내가 기쁠 때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 세상은 바뀌고 나의 상황과 조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빛과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모여요를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들이랑 전사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두 모여에 보면 이제 청소년 시기에 고통을 함께 생각해보고 고통의 지수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을 숫자로 표현해서 백성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나의 고통 지수 알아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쓱쓱쓱 하셨죠? 아이들 긴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짧게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필기도 갖고 해도 되고요. 이따가 이제 구글을 이용한 그런 설문지 예시는 목사님이 한번 할 텐데, 그 비대면일 경우는. 구글 폼 같은 경우 몇 질문 없을 때 애들 금방금방 눌러서 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을 하셔도 되고, 또 교재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희가 사역할 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걸로 그래서 꼭,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사실은 책이 있어야 돼요. 책이 없는 경우는 절대로 그래서 요거 이제 교재 가지고 대면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통지수 한번 볼까요? 여기, 네. 그래서 서로의 가장 높은 점수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어나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것만큼 참기 어려웠다. 그래서 요것들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셨어요? 네. 그거 중에서, 네. 저기 끝에 계신, 네. 한번, 네. 어떤 게 제일 높으셨어요? 지난번보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 거기가 몇 점? 9점. 9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또, 여기 우리, 최고선. 네. 핸드폰 일주일 동안 사용하시면. 네, 아주 현실적이죠. 네, 몇 점? 점수? 8점. 8점. 네, 10점을 쓰신 분 있나요, 혹시? 10점. 네. 어떤 거? 저희 청소년부에 지금 중등부가 네. 80%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까지 없다가 휴대폰이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가져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중학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일주일 동안 많이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내 얘기를. 근데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입을 안 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꼭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어요. 아시죠? 속으로 다 대답하고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예시하고 가정 생각하게 하고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모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장 높은 점수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참기 어려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확장해서 써보실 수도 있고, 좀 어려워하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냥 바로 해도 되지만,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제 힘들었던 내 인생에 가장 참기 어려웠던 일들을 막 경험을 나누면서 숫자로 이제 그런 고통의 지수를 생각해보고, 이제 교사용 교재 설명이 너무 자세히 돼 있어요, 여기. 정 목사님 쓰신 거 요번에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었어 하고 얘기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고통 지수를 1에서 10의 숫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고통일지 1에서 10까지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고통의 고통 지수는 해서 강대국의 침략, 삶의 터전을 잃음, 신앙이 무너짐. 그렇게 요거 중에서 고통 지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숫자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아이들에게 꼭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이라면 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도 있으니까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었다는 것들, 이런 거죠. 그리고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기 어려웠다든지 되게 힘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좀 멀리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고통 지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데 한번 써보셨어요? 몇일까요? 우리 나석호 목사님 몇으로 쓰셨어요? 강대국의 침략 쓰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8. 오케이. 삶의 터전을 잃음. 또 몇 정도 나오셨어요? 한 10? 이게 더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신앙이 무너짐에 대해서도 어쩌면
좀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뭐 저희가 이제 항상 쓰면서도 열려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항상 좋을 때만 그 교회도 항상 잘 나올 수 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왜 교인들도 교인들 사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멀어지거나 교회 또 아이들도 친구 교우 관계 때문에 또 친구들 간에 또 이제 학생들 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정말 어려울 때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서 항상 마음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져서 생각해보게 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지수 근데 이게 세 가지가 다 찾아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꺼번에 강대국의 침략, 삶의 터전을 다 잃었어요. 예, 자기의 뭐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그리고 신앙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다 무너져가요. 이제 성벽도 교회 예배당도 이제 성전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 가지 고통이 거의 동시에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당시 어느 정도의 고통일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성경 속으로를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하죠. 이제 까만 부분은 우리 최동원 전사님 한번 읽어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부분은 여기 선생님 오셨죠? 네, 예쁘게 오셨던 그 선생님께서 이제 빨간 부분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죄에 물든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의 일입니다. 주변 강대국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날이 멀지 않았으며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이야기했지만 타락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날이 지쳐가고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미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사람들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농부였던 예언자 미가는 가난한 농민들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으로 다가와 우리를 일으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인간의 타격과 재난의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진실을 굳게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는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또 원하시고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비웃고 조롱할 정도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근데 너네들 이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먼저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지금은 어두운데 앉아있지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지금은 그렇지만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만큼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뭔가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자신감이 막 올라가 있을 때가 있지만 뭔가 이제 현실에 부딪혀서 되게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그리고 사실은 계속해서 배워나갈 게 되게 많고 그래서 이게 실패도 아니고 알아가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많았는데 되게 뭘 하나 부딪혔을 때 못했을 때 되게 막 초절해하거나 불안해하고 요즘 당연히 그렇죠. 저희 모두가 그렇잖아요. 뭘 했을 때도. 근데 충분히 괜찮아. 그리고 그럼 뭐 어둠 속에 있어도 지금은 괜찮아.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고 용기를 주고 뭔가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 일단은 회복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 이제 망했어. 이번 생이 망했어. 이제 농담으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1 때 들어왔던 친구들이 고3 때 나올 때 얼마나 커서 나왔는지는 사역을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네. 근데 믿는 만큼 성장했고 아이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했을 때 이런 회복의 하나님을 아이들은 끝까지 믿고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적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서 되게 속상한 적도 많고 그래서 뭐 어떤 창피해서 교회랑 멀어진 경우도 있을지라도 다시금 아니야. 나를 사랑해주는 것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나를 나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하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마지막에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너네가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울림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만큼을 하지만 저는 그 나머지의 것들을 더 역사하시는 여유의 이런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고 열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도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이제 쓴 거를 제가 나중에 다 읽어보거나 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거나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자기 나름대로의 고백을 꼭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 이제 말씀의 응답회로 가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빛과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이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셨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터전이 없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고 많은 강대국이 서로 우리가 그들의 힘을 빌어서 뭔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다 되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결국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 하지만 되지 않았고 하나님만이 또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희망이시라는 것을 배웠겠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빛, 언제든지 나의 빛이고 나의 소망이시다 하는 것만 일과에서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미가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근데 교사원 교재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이거 질문에 정답이 있지 않아요. 열려있는 질문이에요.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9페이지에 보시면 되게 이 질문을 그냥 던져주시기만 하고 다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저기 써있잖아요. 미가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말씀 뭐였지? 하고 자기들이 응답회로 나가기 전에 나름대로 이 속안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물음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있진 않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열려있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좋고 나누셔도 시간이 있으면 좋지만 그냥 딱 던져주고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의 응답표를 볼게요.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봅니다. 그래서 교사님 교재 설명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근데 우리 학습제한 교재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나의 대적이여 이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 그래서 나는 뭐뭐뭐뭐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뭐뭐뭐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뭐뭐뭐뭐뭐 되실 것이며 써보는 거예요. 의외로 아날로그로 손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하죠.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 필사도 되게 좋아해요. 수련회 가서 하시는 것들도. 그래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서 써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답 쓰셨죠? 다?
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외우라고 해도 좋은 것 같아요. 한 절인데 뭘 못 외워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 내가 넘어져도 나 일어날 거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좌절되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아니야. 어두운 곳에 앉아 있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자. 그래서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써보는 거죠. 다 쓰셨을 거고 만약에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의 다짐과 결단을 담아서 빈칸을 채워봅니다. 그래서 나의 다짐 빈칸 채우기 1, 2예요. 그래서 진행 예시도 여기 아주 친절하게 다 써있죠. 그런데 이거 말고 너무너무 많이 풍족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시간을 드릴게요. 나는 앞으로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할 것이고 내가 혹시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할 것입니다. 박수 제일 많이 받으시면 선물 하나 드려도 되죠.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근데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의 경험이라든가 선배가 되는 선생님들의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게 멘토와 멘티 역할들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을 심오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는 6시 이후에 배고플지라도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고 내가 혹시라도 먹었을지라도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을 해봤거든요. 너무 어렵지 않게 가볍게 해도 좋아요. 네, 벌써 많이 쓰신 것 같고요. 네, 조금 정리해 보시고 보겠습니다. 목사님 또 예시 또 들어주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쓰신가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좀 나눠보고 나서요. 이게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소망이셔 라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이제 서로의 다짐들을 이제 서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에게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해. 그래서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민정이를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해.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그래서 이게 낯간지러운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제가 반성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같이 이런 축복의 말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기도하겠다는 거고 너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를 축복할 수 있고 서로. 그래서 이제 서로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예시에 보면 비대면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맞잡고 청소년들과 교사가 축복할 수 있는 대면도 있고요. 비대면의 방법 같은 것들은 요거는 한번 이제 쭉 보시고 뭐 줌 같은 것들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요거 진행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예를 들면 겨울 수련회는 아예 비대면으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동시에 비대면과 대면을 한 적도 있지만 완전히 비대면인 적도 있었어요. 그게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그래도 뭐 인증샷 같은 것을 올리고 제출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것들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심화하는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교재에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괄호 안에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언제나 우리의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쓸 거 아니에요. 라이트라고 쓸 거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맞히면 미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여기도 보면은 문제와 미션 예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사용 교재 2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정답을 맞추면 네. 미가서 7장 8절에 손글씨를 쓰고 손가락 V 옆에 있죠 V? 인증샷을 사진을 보내시오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 우리 직접 해봐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즉석에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대면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괄호 안에 저는 이제 일단 교재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방탈출로 해서 카카오톡으로 아이들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목사님 설명 한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괄호 안에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언제나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호프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을 맞추면 미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10번 읽고 성경 말씀을 사진 찍어서 인증사진을 보내시오. 이런 것들, 미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 뭐 하나 정도로 해서라도 저는 비대면으로 애들이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비대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많이 해봤거든요.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하는 아이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뭐, 물론, 베스킨라빈스 쿠폰 같은 것도 뭐 좀 이렇게 쏘기도 하고 했지만 굉장히 잘 열심히 실천한 것들을 인증 사진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미가 선지자의 영어 이름은 해서 이제 이런 것들 써보고 그렇죠?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 암송 인증 영상을 보내시오.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만약 하나 하고 싶으시면 마지막 외운 거를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편편에 맞춰서 세 개 다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교재를 활용해서 여기다 직접 써보는 거. 근데 저는 교재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을 만났었나 봐요. 제가 10년 동안 같이 경동에 있을 때는 얘네는 교재에다 직접 써요.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쓰고 나서 그리고 저는 그리고 꼭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걷어서 읽어봤을 때 의외로 진지한 부분들도 많고 제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가능성과 자기만의 고백과 자기의 언어로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걸 다시 교사가 받거나 목회자가 받아서 다시 리스펙해주고 같이 반응해주고 기도하는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짧지만 아주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다 외울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하는 것들은 목사님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일과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빛과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져도 일어날 거고 어두운 데 있어도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고 나 실패해도 일어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이런 것들을 느껴서 에너지를 받고 용기를 얻고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근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면 너무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희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방탈출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 또 대면으로 하더라도 주중에 이렇게 나눠서 과별로 나눌 때 이제 주중에 이제 미션으로 이렇게 주기에 굉장히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뭐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이렇게 미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거를 옆으로 돌릴게요. 카메라로 한 번씩 찍으시면 카카오톡 연동이 돼서 들어가 주실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방장봇 설정을 해두면 자동으로 알림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트로 방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어두움 위에 오는 것은 해서 영어로 해서 이제 다음 방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걸 누르면은 그 방을 입장하려면은 비밀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정답을 넣는 것이죠. 영어로 이제 라이트를 쓰면은 다음 방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네, 강다니엘 전쌤 들어오셨고요. 다음 방에. 네, 박용환님, 네,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음 방으로 넘어오면 또 방장봇을 통해서 또 문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가 선지자 이야기, 영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면 이제 또 다음 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미가는 정답이 교재에 있긴 합니다. 이렇게 써 있긴 한데, 네. 들어오시면 여기서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제 방장봇이 미션을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미가서 7장 8절을 손으로 써서 손가락 부위와 함께 사진을
찍으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개인이 찍어서 이제 개인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 올려면 아직 미션을 안 한 사람들이 네, 뭐 여기다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들어오고 계신가요? 마지막 방까지? 그래서 이게 오픈 채팅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다음을 이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 교사용 교재 뒤쪽에 보면 카카오톡 24페이지에 방탈출방 만들기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한데 1번부터 그냥 그대로 차례대로 따라서 하면은 쉽습니다. 한 가지 팁은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이제 문제를 만드셔도 됩니다. 미션을 이제 추가로 만드셔도 되고, 문제를 더 이제 교회 사정에 맞춰서 성경 구조를 또 바꾸셔도 되고, 또 미션을 바꾸셔도 되는데, 뭐 하루하루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번처럼 1번부터 7번까지 방이 막 다 연결되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루에 하나 들어가서 미션을 하면은 미션 제출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카톡방이 생기면은 또 한 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게 싶으면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교사가 그냥 개인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문제를 보내고 맞추면은 또 미션을 다시 답장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원래는 이거를 이제 공식 카톡 QR코드를 만들어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기장교회 전국 어린이들이 여기 다 들어옵니다. 이 방 안에. 그래서 이게 정신이 없어지고 여기서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막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제가 이제 각 교회별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리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만 되시면 사실 쉽게 만드실 수 있고 또 만약에 어려우신 분이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앞에 설문지도 한번 해보시면은 구글 설문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편하실 것 같아요. 떨어져 있지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누가 뭘 눌렀고 이런 것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혹여나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때 줌으로 하실 때 이거를 다 보내주고 그 자리에서 클릭 하면은 소통하면서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원리는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구글 폼도 들어가 보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바로 체크하면 이제 만든 사람은 그 아이디로 들어가면은 누르자마자 바로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교사용 교재에 보시면은 이건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조금 웹사이트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실린 거, 이 교사용 제가 교재에 제출했을 때랑은 조금 달라지는데 원리는 같고요. 이 개인 무료 버전 그냥 들어가셔서 이 행사 의견이라는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뭐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거 보시는 대로 따라서 천천히 해주시면은 쉽게 만들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할 때 유용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가셨다가 이제 2과 3과 나머지 이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3과에 저희가 이제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제로 웨이스트 물품들을 제가 조금 오늘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이제 이따 활동하면서 제가 또 선물로도 하나씩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이따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분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우리 교재에 간직할 말씀, 참고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간직할 말씀, 마가복음 5장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셔서 아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성경학교 이 수련회 진행하실 때에 이 성서 해설 주제에서 이 부분이 지금 교육부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또 들었는데 굉장히 쉽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설명해 주셨고 또 이제 이런 활동들이 수련회 중간에 설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이렇게 활동으로 이어지잖아요. 이제 설교문도 이제 교사용 교재에 있습니다. 이제 설교도 굉장히 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써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모여요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가볍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이 과에서는 말씀 스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스토크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스토크는 가로, 세로, 또 지난 네모 박스 안에 숫자가 겹치지 않도록 숫자를 채워 넣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지금 간단하게 쉬운 걸 넣어놨는데요. 예시 오른쪽 정답 보지 않고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 정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추셨는지. 이건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모른 채 또 가가지고 이거 설명하시면 또 안 되시고, 네. 얘기 없으시면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말씀 스토크로 좀 바꿔봤습니다. 말씀 스토크로. 그래서 1단계도 쉬운 단계인데요. 오직 예수. 이과 주제가 예수잖아요. 이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오직 예수라는 4글자로 이제 스토크를 진행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보지 마시고, 교사용 교재에 정답이 있는데, 보지 마시고 한번 적어서 교사용 교재랑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몸풀기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은 2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정답을 안 보고 빨리 푸시는 분 선물 하나 먼저 골라갈 수 있도록 네,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답이랑 다 교사용 교재랑 한번 맞춰서 27페이지입니다. 정답이 맞으셔야 됩니다. 축하드려요.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 골라가시면 됩니다. 네, 정답 맞춰보시면. 네, 그럼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정답만 맞으시면은 네, 여기 목사님. 하셨나요? 네, 오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원리만 아시면 되고요. 못 풀으셔도 괜찮아요. 사실 못 풀라고 어렵게 조금 낸 문제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오래 지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몇 명은 맞추고 몇 명은 못 맞춘 상황에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이 스토크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써놨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2단계는 조금 어렵지요. 이 스토크라는 게임은 난이도에 따라서 점점 어려워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3 곱하기 3, 4 곱하기 4, 5 곱하기 5, 6 곱하기 6 점점 이게 늘어나거든요. 엄청 커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게 아무리 커지고 어려워져도 문제를 푸는 원리만 정확히 알면은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힘든데 중학생 되면은 수업 시간이 또 늘어나죠. 또 중학생 때 진짜 힘든데 고등학교 가면 더 늘어나죠.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또 그것만 끝나면 수능만 끝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대학생 되면 더 바쁘죠. 그것만 끝날 것 같은데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가지면 더 힘든 일이 남아 있으니 이게 삶에 어려운 일이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은데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문제를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정했습니다. 스토크도 어려워지지만 원리만 알면 풀 수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그 한 가지 원리 바로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자 이 스토크 게임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성경 속에 큰 어려움을 당한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그 원리가 뭔지 알아봅시다 라고 이제 도입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밑에는 이제 성경 속으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단계 문제에서 오래 걸린다고 막 끝까지 막 하고 여기서 시간을 다 빼실 필요는 없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쪽 김진성 목사님부터 해서 읽고 싶은 때까지만 읽고 딱 끊으면은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이어서 읽으시는 겁니다. 꼭 한 문장으로 안 끝나도 돼요. 회당의 최 여기까지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읽으라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의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를 붙여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다 소용없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더는 괴롭히지 말고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곁에서 들으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은 좌절과 원망, 체념을 단번에 거두어버리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야이로는 생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이가 죽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눈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리라고. 이 말의 뜻은 아이야 어서 일어나거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아이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걸어다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경고하신 후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마다 아픔이 치유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에게 달려가 달리다 꿈을 외치시며 꿀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이 치유되는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가지 팁으로 하셔도 좋고요. 근데 좀 어린아이들은 너무 장난스럽게 하더라고요. 안 되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정도 청년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읽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이제 주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 주제를 설교를 하고 이부 활동 시간 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막 2박 3일 이어서 막 이렇게 수련회가 되면은 사실 이 내용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는 설교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회당장이 그럴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고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았던 이런 모습을 예수님만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싶은 상처와 아픔이 있나요? 나에게 필요한 회복은 무엇인가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큰 문제가 찾아왔는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나에게 치료받고 싶은 것, 지금 나에게 회복받고 싶은 것, 이런 상처나 아픔이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답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시간이고요. 사실 여기서 막 깊게 얘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의 상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얘기하지 못할 거고, 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끔 다음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응답표인데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회복은, 또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회복은, 우리 학교에 필요한 회복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회복은,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보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적은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요. 이제 아직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몸으로 표현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나에게, 가정에게, 학교에게, 교회에게 여러 가지 적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내가 몸으로 표현해야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고 스피드 퀴즈처럼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는 뭐가 문제인 것 같다 맞추는 거예요. 맞추게 되면은 맞춘 사람이 있을 때에 달리다 붐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낸 사람이. 네,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두 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네 제일 끝에 계신 네. 뭔지만 얘기해 주시고요. 뭐 나에게인지 가정인지 학교인지 교회인지만 얘기를 해주시고. 네. 나에게 필요한 회복. 나에게 필요한 회복. 이제 몸으로 이제 말하지 말고 표현해 주시면 우리가 모두가 집중해서 보고 뭐가 문제인지 어떤 어려움인지 맞추는 겁니다. 정답. 피로. 달리다 보면. 한 번에 맞추셨어요. 피로인가요, 이거?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박수를 쳐주고, 왜 필요한지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끌어내고 얘기할 수 있게끔 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요즘 왜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왜 피곤한지, 이렇게 소통하고, 이해가 되셨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네. 또 한 번, 이쪽에서, 네. 누가 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제가 성함을 몰라서. 네. 어떤 카테고리인지만 얘기해 주시면은. 저 나에게 필요한 거. 네,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너무 쉽게 말. 달리다고 차 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맞췄을 때 달리다고 말고, 네, 이거 손 드는 이거를 달리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너무 쉽게는 말고 행동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요즘 뭐가 피곤한 일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소통을 나누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서로 나누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다 봄을 계속 외치는 이유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달리다 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이제 크는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집어넣기 위함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에게 축복해요. 이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길 축복해 라고 이제 축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제 삶에서 이제 미션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그냥 쭉 진행되면은 그냥 이걸 활동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직접 만드셔도 돼요. 수도쿠는 이게 칸만 맞으면 되거든요. 칸만 맞고 이제 어떻게 만드시느냐? 인터넷에 수도쿠 치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샘플 이런 숫자로 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4칸짜리면 4글자에 맞춰서 성경의 이야기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해서 다 만든 것들이어서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느냐? 1단계는 조금 쉽습니다. 이거를 뭐 월요일 날 이제 문제를 내줘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아니면 아이들 교재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시간을 재는 거예요.
1분에서 5분 안에 하면은 5분 안에 이거를 다 풀면은 말씀 해당되는 말씀 1단계 이거는 회복의 예수님 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번 써서 찍어서 인증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근데 내가 하는데 10분 정도 걸렸다, 10분 안쪽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10분 이상 걸렸다, 말씀을 2번 필사하고 암송하는 것까지 보내는 게 미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션이 주어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1단계. 네, 선물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보셔요. 큰 거죠. 대신 오늘 꼭 가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필사하셔야 됩니다. 네, 정답 한번 맞추셨나요? 네, 하나 가져가시고 네, 하셨어요. 네.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면 이제 초시계를 켜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1단계가 2 곱하기 3 스토프고요. 2단계가 2 곱하기 4, 8글자짜리. 3단계가 3 곱하기 3, 9글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음껏 늘리셔도 돼요. 4 곱하기 4도 되고요. 이제 글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성경의 글자를 맞춰서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원래는 이 3단계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했는데 풀다 보니까 님이 2개가 겹치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서 풀 수가 없거든요. 혹여나 이제 글자가 그 안에 겹치지 않도록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건 언제든지 더 스스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 스토커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쓰고 암송하고 이런 거를 하게끔 그것도 내용도 일부러 다 회복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달리다붐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들로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과의 주제가 우리 회복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과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러서 3과 이제 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과는 주제가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입니다. 이제 1과가 주제가 하나님이었다라면 2과는 예수님이고 3과는 성령님을 통한 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과 이제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간직할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성못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 도입 활동으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기사고요. 연합뉴스 2019년 11월 26일자 네, 이제 기사인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어떤 내용의 기사냐? 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생사슴 사체가 있어서 부검을 해봤는데 그 야생사슴 그 사체 안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7kg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누구의 잘못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번 플라스틱을 먹은 사슴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뭐 손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각자가 체크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도 되고 이제 방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막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내용 한 활동입니다. 2번 플라스틱을 치우지 않은 청소부의 잘못이다. 3번 플라스틱을 버린 사람의 잘못이다. 4번 플라스틱을 만든 기업의 잘못이다. 5번 플라스틱을 법으로 허용해준 정치인의 잘못이다. 6번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잘 알리지 못한 언론의 잘못이다. 7번 플라스틱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은 학교의 잘못이다. 8번 편리함만을 추구한 교회의 잘못이다. 9번 굳이 사슴을 부검해서 논란을 일으킨 국립공원의 관계자의 잘못이다. 가볍지만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 체크를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1번에 체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서로 1번 체크한 사람 뭐 이렇게 손 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체크된 걸 체크해서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플라스틱에 관련된 이 자연환경 생태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인식을 심겨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이라는 이제 챕터인데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 사진들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플라스틱 빨대가 거북이 코에 박힌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새 사체인데 이 새 사체 속에 수많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새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먹는 새들이 바닷가에 날다가 반짝반짝 빛난데 햇빛 때문에 이 플라스틱 조각들이 그럼 이게 물고기인 줄 알고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속에 플라스틱이 쌓인다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일회용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 고리가 이제 다리에 걸려가지고 이제 몸통이 걸리고 이렇게 죽는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낚시 그물에 몸이 걸린 스키 그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함께 살펴보고 서로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편리함은 시작. 누군가의 편리함을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불편함을 동반한다. 지금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의 소리가 들리는가. 그래서 이걸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서 이제 피조 세계와 이제 생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이제 이 활동들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속으로도 이번에는 한 문장씩 이렇게 읽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한 문장씩 읽어주세요. 로마교회 사람들은 고통의 상황에서 탄식하며 고난의 현실이 끝나기만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시련 가운데 있는 로마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을 지를 종로를 단 자리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립니다. 인간의 탄식과 전함으로 인해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피조물을 원래의 선함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회복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소망으로부터 이미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모든 피조물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파괴되고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 또한 치유와 회복을 갈망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선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선택을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힘쓰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성경 속으로 이 성서 해설을 꼭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이 당시에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제 나서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본문이다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자연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피조물들 탄식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나서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편지인데 꼭 성서에서를 들어보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원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냥 남자 아들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다. 우리가 그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의 응답회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응답회요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실천할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굳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체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앞으로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로 가면 5분이면 갈 거리, 걸어가면 20분인데 차를 타고 갈지 걸어갈지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제 5층에를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탈지 걸어갈지. 여기 7층은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나요? 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이제 오늘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났을 때 딱 이 상황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그러면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고민 없이 엘리베이터 탔었는데 그냥 오늘 한번 걸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조금씩 삶이 변하게 되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제 더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무조건 에어컨은 풀 냉방이다. 에어컨 대신에 그래도 선풍기를 틀 수 있을 때까지 틀어본다. 또 매일 텀블러를 사용한다. 아니면 난 편리한 종이컵을 사용하겠다. 물건이 고장났을 때 나는 고쳐서 사용할 거다. 아니면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새로 바꿀 것이다.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할 거다. 대충 버릴 거다. 체크 다 하셨나요? 네. 정답은 아니고 이제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이들이 나는 무조건 풀냉방이야 체크했다고 막 핀잔 주거나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주입식 이거 어른들이 원하는 정답을 도출해내는 모습이지 실제로 교육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이 하겠다고 다짐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서 변화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체크는 다 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 체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실천을 위한 꼬꼬무입니다. 꼬꼬무는 들어보셨나요? TV 프로그램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마인드맵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저 화면에는 제가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이 교사용 교재에 있는 예시인데, 내가 이제 앞에서 선택한 것 중에 앞쪽에 선택한 거 있잖아요. 다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피조물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 예를 들어서 걸어가면 20분 내가 선택하겠다. 만약에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걸어가면 20분을 선택하겠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면 20분 걸리는 걸 내가 하기 위해서 또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부지런해야죠. 학교 가는데 차로 5분이면 가고 걸어가면 20분 걸려요. 그러면은 부지런하면 걸어갈 수 있겠죠. 이제 자신만의 상황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고요. 그럼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또 결단한 겁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하지 않게.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다 맨날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게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또 차를 타게 되고 택시를 타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꼬리를 물어가면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내가 뭘 고쳐야 되고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한 거에 있어서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이죠. 걸어가면 20분이 또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저 지금 노란색이 비어 있는데 걸어서 20분 가려면은 체력이 돼야 되겠죠. 힘드니까 뭐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상황을 적용해서 이제 이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말로만 나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것입니다. 한 가지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했던 거 하나씩만 적으시고 하나만 한 3-4번 꼬리를 물어서 적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도 발표를 안 해보신 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셨나요, 한 번씩은? 우리 문곡교에서 오신 뒤에 앉아 계신 네. 멋지신. 하나를 골라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실천을 위한 건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마인드맵처럼 하는 요거. 저희는 이번에 제가 이제 부서를 맡고 있는데 주보를 없앴거든요. 주보를 없애는 대신 영상이랑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일회용품과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의 삶에서 연결되는 이 분홍색이나 노란색 여기다가 종이 사용하지 않기라고 적고 그 다음 이 연결되는 종이 사용하지 않기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주보 사용하지 않기. 먼저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한 분만 더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네. 나석훈 목사님. 네. 저는 이제 고장 시 고쳐서 사용하겠다. 아, 네. 또 고르셨구나. 네. 새로 사지 말고. 네. 그러려고 했더니 공부를 사야 돼. 네, 일단은 네, 공부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연장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까지. 그 다음에 또 기술을 네, 좀 좋습니다. 익혀야 될것 진짜로 같은데. 필요한 거, 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 고쳐 쓰는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이제 외국에는 이제 리페어 문화라고 해서 리페어 카페도 있고, 고장나면 고쳐서 쓰고, 이게 망가질 때까지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새 것만 나오면은 새로 바꾸고, 예를 들어서 뭐, 버튼만 고장나서 고치면 되는 건데, 뭐 메인보드나 뭐 중요한 게 고장난 게 아니고, 조금만 고장난 건데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문화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사는 것보다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는 것.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이따 하나 선물 골라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뭘 고쳐야 될지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도 고민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맞닥뜨렸을 때 고민할 수 있게끔 당연히 한 번에 변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고민을 통해서 조금씩 변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도전이라는 이제 이건 한 장을 이제 넣었는데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같이 함께 고민해서 체크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하는 다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직접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다른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단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올해에는 이것만큼은 한번 해보자.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같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이컵 대신에 머그컵이나 텀블러 쓰는 거. 저희 교회 종이컵을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고 머그컵을 다 쓰고 있는데, 또 이제 바자회 때 장바구니 사용하는 것, 친환경 용지 주보 사용하는 거 제가 이제 샘플로 놔뒀는데요. 그 용지를 나무를 베지 않는, 또 재활용이 아닌 아예 이제 나무를 쓰지 않는 친환경 종이입니다. 사탕수수 용지인데요. 가격은 조금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단 및 텃밭 가꾸기, 또 동네 플로깅 쓰레기 줍기, 저희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딸도 가끔씩 나와서 해요. 5살짜리인데 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플로깅 가자 그럼 눈 번쩍 뜨고 일어나가지고 나갑니다. 귀여워. 그래서 같이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안 쓰는 중고 태블릿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용 비싼 거 말고, 아이패드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저가용으로 나온 패드 굴러다니는 거 아이들이 이제 다 자라가지고 안 쓰는 거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와달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한테. 그럼 그걸 가지고 찬양단 악보로 쓰는 거예요. 이미지 넘기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이게 사양이. 근데 찬양단이 쓰는, 또 제 설교로 뽑는 종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뭐 매일 새벽 예배에다가 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단 악보 뭐 하면은 종이를 생각보다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저희 교회에서만 작은 교회인데도 나무 한 3-4그루는 벤다라고 한 30-40년 된 나무를 그 정도 쓰더라고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만큼은 우리가 아니면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것만큼은 한번 해보자 라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축복해요.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는 땡땡땡 누구누구가 되기를 축복해.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제 미션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키지로 좀 넣어드린 것 중에서 이제 토퍼와 이제 대나무 칫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퍼를 가지고 이제 인증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미션이 뭐죠? 대나무 칫솔 사용. 그래서 대나무 칫솔 넣어드린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칫솔질 하는 거를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저는 토퍼를 만들진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나무 젓가락을 그냥 붙였고요. 아니면 보통은 그 꼬지 긴 거 있죠. 얇은 거. 그게 좀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들고 찍어도 되고요. 양치할 때는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또 다른 데서 어디서 분리수거할 때 음식 남기지 않고 먹은 거 빈 그릇이랑 함께 이걸 들고 사진을 인증샷을 찍어서 단톡방에 뭐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인증샷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해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한번 해보라고 경험해보라고 대나무 칫솔을 넣어드렸고요. 이 대나무 칫솔이 이제 보통 제로웨이스트 이런 환경운동 처음 입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칫솔이 대나무 칫솔입니다. 이 칫솔은 우리가 매일 쓰잖아요. 매일 쓰고 보통 교체 주기가 2-3달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그 이상 쓰면 오히려 더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2-3달에 한 번씩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원래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그럼 이제 분해도 안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얘는 썩지 않는 겁니다. 50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잘 썩는 재질인 대나무로 이렇게 칫솔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이제 이게 예민하신 분들은 나무 냄새나 이런 이 느낌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칫솔도 저 뒤에 있거든요. 일반 기존 칫솔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렇게 해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런 제로 웨이스트 물품들을 조금 소개도 해주고 또 실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이번 수련회 선물을 뭐 저런 것들을 주셔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분리수거 하는 것, 음식 남기지 않는 것,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것, 대나무 칫솔 사용하는 것, 제로웨이스트 샵 방문하는 것. 제로웨이스트 샵이 지금은 이제는 지역마다 하나씩은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가 꽤 많이 있는데 지방들은 많이 없어요. 지방에는 도심에 이제 1-2개씩 이렇게 있는데 방문을 못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라도 이런 것들 좀 찾아봐서 이렇게 찾아봤다라는 인증샷, 또 환경오염에 대한 SNS로 서로 알리는 것, 또 우리 동네 플로깅 쓰레기 줍는 것, 이런 활동들을 한번 직접 해보고 인증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이제 토퍼랑 넣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장에 이거는 이제 부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친환경에서 필환경 시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 해서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ESG 경영, 이제 이게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이미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너무 뒤처지면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가 무엇인지,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뭐 ESG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이게 설명을 읽어보시고 아이들이랑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답변을 하고 또 아이디어도 있으시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달리다금처럼 꼭 교재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가셔서 또 이제 강사로서 이 교재를 가지고 이게 재료겠죠. 이걸 가지고 더 멋지게 이제 더 풍성하게 이제 만드셔야 될 텐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또 얘기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가실 때 아직 선물 하나도 못 받으신 분은 저 중에서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빈손으로 가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안 받으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은 되겠습니다.